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40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노였느냐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 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 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너희는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이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아니하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할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흩어짐 없이 주를 숨기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와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주무셨죠? 40일 특세 가운데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렇게 기온이 갑자기 좀 따뜻해져서 정신을 못 차립니다. 예, 추워서 아이고 춥다고 언제 따뜻해지나 그랬는데 또 막상 따뜻해지니까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오늘이 12일째인데 이제 오는 주간 지나면 이제 그렇죠? 하퍼를 지나게 됩니다. 20일을 지나게 되는데 매년 느끼는 거지만 40일 특세는 진짜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세 번째 문제인 결혼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오늘 25절부터는 독신에 관한 언급을 합니다. 이 본문은 다소간 잘못 읽으면 본문을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할 우려가 있는 본문입니다. 1세기 당시의 상황, 특히 고린도 지역의 상황은 곡물 부족과 대지진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이 본문을 바울은 편지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일상적인 상황과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 주어지는 교훈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참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을 가진 성도들은 고난이 더 극심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결혼 왜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보여지지만 여기에 중요한 점은 26절입니다. 26절에 펜 있는 분은 동그라미를 딱 쳐놓으십시오. 25절부터 40절까지 본문은 26절의 조건 하에서 주어지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임박한 환난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후 40에서 50년 경에는 이 유럽 지역에 세 차례의 엄청난 곡물 파동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먹을 것이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번 40일 특세는 굉장히 힘든 게 또 뭐 폭삭 뭐 이런 것들도 막 경쟁이 돼가지고 굉장히 힘듭니다. 예.
그런 것과 제가 싸우면서 고린도 전후서를 강의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힘이 든데 뭔 말인지 모르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폭삭 뭐 이런 거 하고도 막 경쟁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었다는 거죠. 유럽의 곡물 파동이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유럽의 곡물 파동이 아주 심각했다는 겁니다. 세 차례 곡물 파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가진 자들은 처자에게 먹일 것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더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이탈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은요 아주 끈끈합니다.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유대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든지 보살펴 주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아주 어려웠다는 거죠. 그리고 AD 51년경에는 엄청난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전히 파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임박한 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가정을 가진 이들의 이 고난은 훨씬 더 극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냥 바울은 독신주의자였는가 보다 이렇게 읽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러분을 아낀다. 여러분이 고난당하고 힘든 거 참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목회자의 심정으로. 그래서 이럴 때는 지금 이제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굳이 이런 상황에서 결혼을 선택하는 것은 성도들 가운데 더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7장 1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24절까지는 결혼 생활의 유익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앞에서. 그렇죠? 근데 오늘은 도리어 뭐라 합니까? 독신 생활의 유익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바울은 이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니요 혼자 있는 것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고, 우리 앞에서 1절부터 24절은 결혼하라고 말했죠. 그러나 독신의 은사가 분명한 자는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대전제를 이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이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만약 우리가 25절부터만 읽으면 바울은 결혼하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하지만 1절부터 24절은 분명히 결혼 생활의 대유익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그러나 독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5절부터 40절까지는 임박한 환난 가운데에서의 독신 생활이 가진 유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극단적인 환난의 때에는 부르심을 받은 상태 그대로 지내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 결론이 나와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방점은 어디에 있죠? 결혼이 유익합니까? 독신이 유익합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것은 이것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이해되시죠? 바울은 결혼주의자입니까? 독신주의자입니까? 그것도 잘못된 질문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는 뭡니까? 고난 가운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방점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더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데 방점이 주어져 있지, 결코 결혼생활, 독신생활 무엇이 좀 더 성경적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답은 나와 있죠. 결혼생활도 성경적이고 독신생활도 성경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독신은 뭡니까? 우리 모두가 정욕이 부릴 듯하고 온갖 유혹에 있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신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특별히 뭡니까? 사명으로서 독신의 은사를 준 경우, 그럴 경우에는 독신 생활이 유익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다룬 결혼 생활의 유익과 독신에 관한 교훈은 결코 상호 충돌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과 때로는 가치관의 충돌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결혼이라든가 또 아이들 연애하고 데이트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일찍이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많은 대화를 나누고
무엇이 성경적인 뜻일까 하는 것들을 함께 공감대를 가져가는 것이 저는 굉장히 유익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주일인데 우리 복된 주일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